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가 유대교인처럼 살겠다. 우리가 우리 문화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는 격렬한 몸부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로마인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이게 사탄이죠. 이게 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때부터 이 헬라 문화를 모든 사람들의 그 DNA 속에다가 집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언어의 통일, 문화의 통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복음이 덜커덕 막히는 거죠. 언어가 다 나누어져 있으면 그 나누어진 것 하나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가는 길이 순탄치 않겠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 주의 길 가는 길이 평탄케 되는,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는, 그래서 이 대로가 형성되는, 이게 로마의 길이고 헬라의 문화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이 언어, 이게 코인네 헬라어라고 하는 이 통일된 언어로, 알렉산더가 뭐 하나님 앞에서 충성돼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헬라 문화 자체를 이, 그 고대 사회 근동 그 지방에, 그리고 인도까지도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됐으니까 그 영역까지 헬라의 영향이 있었던 거죠. 화면에서는 헬라가 우리 기독교 문화의 좀 장애 요소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뭐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헬라 문화로 인해서 실보다 득이 훨씬 많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일들을 미리 하신 거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그냥 견디기 어려운 모욕적인, 신성모독 같이 이렇게, 신성모독이 맞죠? 작은 눈으로 보면. 결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시는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대한 일들에 유대인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거기 일말의 마음도 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역사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 저항이 하나님 앞에서 숭고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그리고 로마나 헬라 문화나 다 사단이고 악이고 이렇게 여겼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막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이렇게 절대 하지 못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 지구상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회, 가시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교회, 물론 구약 성도들도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성도의 그룹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유일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것들이 깨뜨려지고 또 사도들이 순교하거나 스테반 같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 일찍 순교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절망스러웠겠지만, 절대 하나님의 일이 막힌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앙 때문에
도망을 쳤지만 이 도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소중한 일이다.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표징 같은 옷을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이 벗지 않고 일부러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성을 드러냈다. 이런 것들이 역사에 이 그리스도인의 마치 이렇게 성결한 어떤 표본같이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을에서 박해를 하거든 저 마을로 빛이 나고 저 마을에서 이 복음을 거절하거든 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신발에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고 이렇게 어떤 것에 완강하게 저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박해가 있으면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복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섭리를 따라가는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이 발걸음이죠. 이게 사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의 부흥도 그들의 자리, 그들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이 집시처럼 떠돌다가 신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기 영지로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라비안 어, 교도들의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100년을 이어온 거거든요. 그들이 쫓겨 내려오지 않았으면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야만적인 삶을 계속 살면서 지금까지 뭐 그럭저럭 별로 의미도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게 됐겠죠. 우리는 늘 익숙한 일이 계속 유지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라 우리가 눈물이 날 만큼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지 못해서 불가피 결정한 그런 일들 이런 것이 죄의 길일 가능성이 많죠. 이것이 우리가 언제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손에 꼽지 않나요? 그렇게 순종한 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일 필요하다가 불가피 등 떠밀려서 뭔가를 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죠. 할 수 있다면 자원에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걷는 게 좋으나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누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머릿속에 어떤 성도님이 그 중국 동포가 이 식당에서 일하는 걸 보고 저 지저분한 사람들을 왜 저 고용했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
넘어설 수 없는 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넘어설 수 없는 벽. 이게 연로하시니까 과거 때부터 중국 사람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들 넘어서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어,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노골적이죠. 그들의 말투, 행동 지침, 그들의 습관, 그들의 도덕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똑똑함에 학을 떼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로마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도덕했거든요. 비록 뭐 예수님께 많이 혼나고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던 그런 존재들이라 객관적인 도덕성을 놓고 보면 로마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시대, 이 시대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인데도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 급격히 그 수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가 그걸 말해주거든요. 비유대인인 유대교인이 급격히 증가한 진짜 몹쓸 죄악된 이 정말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로마의 그 습성들, 우상숭배, 그리고 문란함, 방탕함 이런 거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월등히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죠.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더 복음의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벽만 넘으면 거기가 악의 동네 소돔이요 고모라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침심대, 충남대 그리고 이런 대학들 학생들이 YMC에 오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제 YMC 안에서 친구 초청 잔치 같은 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충남대 학생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늘그빈 공터에서 막걸리 마시고 그리고 남자 여자 어울려 다니면서 만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 뭐 미팅 같은 거나 이렇게 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원숭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거나 또 밥 먹을 때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면 특별히 주남대 같이 믿지 않는 그런 대학 비기독교인들 이 대부분인 그런 대학에 간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원숭이 같이 느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니까 기를 쓰고 YMCA 오고 예배하고 거기에서 잠깐 쉬는 거죠. 대단히 귀한 일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그 벽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든지 보호받고 어떻게든지 교회 내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부모들은 원하지만 불가피 내어주죠. 불가피.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만 가지고 있죠. 어떤 자식들은 대학 가서 믿음을 잃었다
더라 뭐 이런 얘기들 겁쟁이들만 만들어가지고 내 자식이 거기에 안 쏟아져서 어떻게든 믿음 지키도록 그런 것에 아둥바둥하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나 진배 없죠. 겁쟁이들, 비겁한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오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식당에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일할 때 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국가가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해가 있고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는데 이 빌립이 어쩌면 자기 자의가 아니었겠죠. 성령의 인도이기도 하면서 모진 박해 때문에 도망쳐서 간 곳이 사마리아일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충격적인 일이죠. 그 부도덕하고 사악하다고 믿어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표적과 전하는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똥을 보면 더러워하고 피해가는 사람이 있겠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똥을 치워놓고 지나가는 거죠. 정결하게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똥을 치워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이 더러운 이유가 귀신이 붙었고 병자가 있었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것들을 치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슬픔, 암울함, 눌림 이런 것들이 지배했던 땅에 기쁨이 찾아오는 저는 지금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제발 있기를 막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는 이게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YMC에서 내가 하는 오이코스에서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이런 일이 있기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항상 복음 앞에는 또 빌런들 악인들 나타나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고 어,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근데 아마도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아, 이제 주석에는 그런 추정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유사한 일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치유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빌립에게서 나타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죠. 마술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모양인데 이가 그 사마리아에서 가지고 있던 큰 영향력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장애물이 될 만한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장애물이었죠. 빌립도 그 장애물이고 그 장애물들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치는데 이 어떤 주저함이 없으시죠. 근데 그들이 죽거나 징벌을 받거나 이래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 큰 장벽이었던 그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본인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웠던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런 일들은 마치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귀속되어 있는 느낌도 주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무슨 이렇게 안수나 해야 정상적인 교회로 인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들은 이방인 교회와 어,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는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본 사도들은 그제야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가한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치로 할 수 있는 거죠. 경험치로. 사실 이 선입견이라는 게 한 번의 가르침 또는 한 번의 경험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고래심줄 같이 고집센지 모릅니다.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안에 계속 충돌해 오셔야 비로소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을 만큼만 벽이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을 만큼만 우리의 담이 무너져도 박수 칠 일이다. 우리 그거 다 무너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간다고 해봤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다 희생시키고 마다가스카르 뭐 아프리카 지역 뭐 시니어 선교사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시니어 선교사들이 나가서 거기 환경에 적응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됨에 대해서 너무 영웅적으로 취급하면 선교사들에 대해서 박대가 됩니다. 박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너희들은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아. 이게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입에 김치 하나도 우리가 담는 방식으로 안 담으면 그냥 입에서 뱉어내면서 선교사들에게 아프리카처럼 살고 마다가스카르처럼 살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불손한 일이에요. 이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이토록 힘든데 이까지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 조금 넘어가는 거, 유대를 조금 넘어가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헬라 문화로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문화권을 만들어 놨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넘어가는 것이 이토록 힘든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나친 희생, 영웅적인 것들, 이런 거 우리는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보내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들이 선진국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후진국,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거기에 가면 커피 생각 안 날까요? 애들은 과자 먹고 싶다고 웁니다. 한국 과자, 한국 친구들. 결국 견디지 못해서 한 해는 이게 오고, 충치 치료하러 갔는데 이빨을 그냥 뽑아버리는 이 충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줄여주는 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저는 부산에서 경기도 와서 사는 것도, 그리고 충청도 와서 사는 것도 상당 기간 동안 고통스럽더라고요. 경상도에서 이 경기도 와서 살 때 추위 때문에 힘들고, 음식에 간이 안 맞아서 힘들고,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폐결핵에 올라오자마자 걸려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청도에 내려오니까 또 음식이 다르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다르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지금 충청도에 10년째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상하게 보고 사는 거죠. 충청도 사람은 내가 이상했을 거고, 나는 충청도 사람이 이상하고, 서로 뭐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고 이렇게 힘들까 싶은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속에 있는 영웅적인 일들을 보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 속에 벽을 한번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주 평범한 인간을 또 보는 거고, 그 유약하고 평범한 인간들을 굳이 같이 가게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납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은데, 더 우리보다 또 뭐 자기 성을 깨뜨리고 나가는 사람 많은데, 굳이 아집으로 충만한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복음의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이득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거죠. 성령 받는다? 자기는 해보지도 못한, 아마 옛날 마술을 배울 때 돈 내고 배웠겠죠. 그거는 돈 주고 또 배우기도 하고, 사람에게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전수받았겠죠. 마치 이것도 비슷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풍기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그 앞에 일어났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과 비교할 때 대단히 유순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굉장히 격렬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그 거룩한 임재의식이 그런 사실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 거룩함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찬찬히 곱씹어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너무 무서운 일이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의 가로막힘을 통해서 자기가 말 한마디 했는데 사람 둘이 한날에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난주 정신 차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한 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이 그때보다 곱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엄중히 꾸짖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순화되어 있는 사실은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나 여기 마술사 시몬의 죄나 이 가치관이나 태도로 볼 때 대단히 유사하지 않나요? 이게 죄의 어떤 경중을 논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한 발 뒤에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만일의 사태에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 뭐 베드로가 선언할 때 또 이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사도들은 복음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대변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고 그 마을을 전도하시고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 사도가 하나님의 그 마지못한 등 떠밀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복음 전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죠. 그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 어쩌면 그들이 고집쟁이였으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영원히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올 때마다 좋은 기억이 아니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지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물을 요청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고달픈 길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고달프기만 한 일이 아니라 한 마을에 생명을 공급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발걸음이기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사도들도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안겨주는 제 안에도 조바심이 있습니다. 아, 나도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내가 사는 이 시점이,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이 시점이 이 벽을 넘어서는 그 시점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약간 목마름이고, 그리고 배고픔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을 살펴볼수록 목마름을 느끼고 추림을 느낍니다. 이들과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며 성령님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며 장애물이나 불편한 여러 가지 사건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나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더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것이 없이 다 똑같은데 성령의 역사만 우리에게 빈약합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같이 이 격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고자 합니다. 오이코스에서, 교회 내에서, 각 처소에서, 학군단에서, YMC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주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사마리아를 열어 주시고 유대를 열어 주시고 땅끝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의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우리의 익숙한 삶의 정황들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 벌벌 떨고 숨어있는 겁쟁이가 되지 않고 우리의 벽을 깨뜨리지 않는 고집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침신대, 충남대, 목원대 친구 초청 잔치인데, 예,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좀 배우게 하고 싶거든요. 예,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이 동역해서 또 다음 주에 제가 좋은 간증도 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게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